무릎 꿇어 싸우고 저희들을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깨닫는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과 의도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터라고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여기에 보면 그릇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만 해서 그릇만이 아니라 어떤 것은 천한데도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의에서 떠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에 어긋나서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불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적인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라든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불의에 임한 사람이다, 불의자다, 불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왜 쓰임받지 못하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인침을 받은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장과 직인과 같은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도장을, 직인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친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을 병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병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입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병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깨끗한 자를 쓰신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정말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냥 몇 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서도 오늘 회개하고 내일 가면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회개를 해야지만 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해야지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아무리 정말로 천한 그릇 같아도 진흙 같은 그릇을 갖다 만들어도 그것이 깨끗하면 쓰지만은 아무리 정말로 유리가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안 쓴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이 회개를 한 자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을 예를 들어서 입었을 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조그만 티 하나만 묻어도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어디 자리 앉는 자리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들을 다 조심조심 하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티도 나지도 않고 자신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의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는 늘 우리 앞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뭐하기 원해요? 분리시키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합하고 싶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리가 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그를 믿는 자마다 연합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너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악과 선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몰라요. 그죠? 악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두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걸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것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방해와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 그죠? 지금 굉장히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 교회 폐쇄법이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는 가르장 공산주의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차별금지법은 구원론에 반박하는 것이에요.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이 차별포괄적 차별금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동성애법은 무슨 법에 걸린다고요? 창조론에 걸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낙태법도 지금 허용하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WCC, WEA, ACCK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WCC는 너무나 잘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금방 알아요. 저거는 악법이야. 알아요. 저들은 적그리스도야. 저들은 안 되지만
ACCK하고 그렇게는 알지만 WEA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WEA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왜곡하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것들이 정말로 통과되게 되면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들은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창조론과 기독론이에요. 그죠? 다른 종교와 다른 데와 다른 게 딱 두 가지인 게 뭐예요? 창조론과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기독교의 생명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 싸우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웃긴 일이죠. 그것은 목사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허용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서명을 해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요 다 죄입니다. 악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선한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인 동성애법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신데 바로 이것을 지금 모든 자들에게 지금 다 뭡니까? 너도 믿으면 너도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WC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 사람들 다른 종교들 식구를 다 해가지고 같이 뭐 합니까? 제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국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5번째는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 않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욕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적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정욕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을 온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쓰실까요? 네? 내가 죽어야지 써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안 죽으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바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하평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이 화평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질서. 여러분 질서가 잘 지켜지게 되면 화평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화평함이 이르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불의를 떠나야 돼요. 이 불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에 반대적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인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그렇죠?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욕을 버린 사람을 쓴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 화평한 사람. 화평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돼야지만이 주님 나 좀 써주세요 할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죄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 하나님 써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조해서 개조. 그죠? 내가 미련하면 지혜로 바꿔서 하시고 내가 약하면 강함으로 바꿔서 하시고 내가 악하면 나를 선하게 만드셔서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개조를 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뭐 듣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아내를 삼을 때에 난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정말로 자녀를 삼을 때에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너네 많은 사람을 놓고 니네 네 자녀 마음대로 골라봐 하면 어떤 사람 고를 것 같아 우리는? 네? 장로님 어떤 사람 고를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속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 장로님 어떤 사람 고를 것 같아요? 이쁘고 잘생기고 네. 착하고 이런 사람.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은 착하고 선합니다. 네, 그런 사람 고를 것 같죠. 그리고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귀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가난한 자와 정말로 그 빈토에서 나를 들어서 거름돌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를 잘났다라고 이쁘기를 해요, 선하기를 해요, 잘나기를 해요, 유명하기를 해요, 똑똑하기를 해요. 하나도 거기에 맞는 데가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했잖아요. 이 땅에 욕심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인간의 욕심을 못 채워 여기다가는 인간의. 그래서 뭘 줬다 그랬어요? 여기 세상에다가 도저히 욕심에다가 인간의 욕심에다 하나님께서 뭘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줬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나라를 가져도 사람들은요 만족하다 소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줬어요? 영생을 줬잖아요. 영생. 이러한 은혜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항상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장 믿음 좋을 때 주님 나 불러주세요. 여러분 병원 침대져 갖고 진짜 누워있고 그럴 때 주님 나 부른다고 생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신세로 인해서 산다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은 병원에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장 믿음 좋을 때 저 치해 주시고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할 때 저 좀 치해 주세요. 나 자리 보존해서 눕거나 병원 신세지거나 이럴 때 나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 건강해도 괜찮으니까 나 빨리 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 좀 그렇게 가장 믿음 좋을 때 나 좀 치해 주세요. 언젠간 가잖아요. 여러분들 안 갈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1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가거든요.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정의 정말로 불의를 버리고 또한 정욕 쪽을 피하고 또한 뭡니까? 화평을 쫓아가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정말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잠시 또한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언제 어느 때 저희들을 불러도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내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험한 골짜기라